마가복음 8장 27절 3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생각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나눴어야 되는데 뭐 준비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꼬였네요. 뭐 하여튼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연은 없으니까. 자, 마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운을 띄우는 질문을 하신 거죠. 뒤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을 띄우는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들으시는데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뭐 일부는 선지자 중에 일부다, 뭐 이렇게 한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이렇게 좀 먼저 일찍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편하게 길 닦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 회개를 하는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누구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했던 그런 대표 선지자들인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 엘리야다 그러고 뭐 선지자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것입니까? 잘 몰랐다는 것이죠.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뭐 그냥 위대한 4대 성인의 한 사람처럼 참 훌륭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지 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어쩌면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렇죠?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죽고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29절인데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답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보 메모칸 밑에 이렇게 보면 카톡 말풍선으로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특별한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바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완전한 정답, 완벽한 대답을 베드로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막 신나셔가지고 기쁘셔가지고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완전 복 받을 거야. 너 그거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역사를 줄 거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위인,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음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벙어리도 아니고 말하면 왜 못하겠어요? 말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밤낮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 구세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데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찬송가에 나왔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되는데 예수님이 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선택과 결정과 이런 거 할 때는 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죠? 그러진 않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 야고보서, 지금 우리 매일 성경 야고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통해서 주신 메시지 동일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식사기도 훈련 한번 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30초, 1분, 이거 짧지 않죠?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특별히 이렇게 회식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 다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고 있는데 저 혼자 1분 동안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러고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은 입에 음식을 넣었다가 기도하는 거 기억나가지고 입에 물고 기도하고, 주변에서 먹다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고. 어제 이렇게 인증 이렇게 했던 학생들 보니까 20번 이렇게 다 했던 친구들 많던데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씩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진짜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지금 내가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 하나, 수학 문제 하나,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냐, 진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내 실력이 되듯이, 여러분 기도하자고 표 만들어주고 인증하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한번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카드를 하나씩 나눠줄 건데,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적혀있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갑이나 카드 지갑이나 이런 데 넣어두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그죠? 아무리 머리가 딸리고 안 돼도 한 7번 읽으면 다 외워지지 않겠어요? 그게 외워보시고, 우린 또 중고생이니까 품격 있게 영어 성경으로도 한번 외워보고, 그죠? 거기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예언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벌어진 이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 구속의 역사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뭐 우연히 다 되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일들이나 또 게으름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팽팽 놀아가지고 대학 못 가거나 뭐 어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 뭐 우리나라에 이런 대학이 있었나, 이 외국 대학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학교 갔다고 쳐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거는 접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생 막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겪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렇다고 요셉이 신세한탄하고 인생 막 살고 포기하고 자살 시도하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대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거. 그 자세가 있을 때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큰 틀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 막 말립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다. 다른 놈들은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데 역시 내 수제자. 나 감동 먹었어. 흑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33절에 보는데 나오는데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경건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이건 완전히 욕이거든요, 욕. 그죠? 뉘앙스는 뭐 완전히 저리 꺼져 이 마귀 자식아, 마귀 자녀야 이런 거거든요. 이거 엄청 심한 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런 책망을 들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힌트가 있는데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사람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마귀 같은 짓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누구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죠. 근데 지금 그것을 베드로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선생님이,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가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막은 것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100번 옳은 일인데,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실 만큼 악한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죠.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성적으로도 무너져 있고 다 망가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뭐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가 많아요. 자기 생각에 오르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죠.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뭐 예를 한번 들면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애들 교회 안 보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공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시험 성적 잘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시험 기간에는 그러니까 공부해, 교회 가지 마,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서 시간 뺏겨가지고 공부를 못해, 대학 떨어져. 이러면 이게 되게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맨날 주일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시험 기간이면 예배고 뭐고 다 적고 공부만 하고 그러더니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봐라,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학도 서울대 가지 않냐? 축복받지 않았냐?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 지금 공부하는 거 대충 해라, 교회 일만 열심히 해라,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학생에게 주어진 일이 학업이니까, 공부니까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학생의 자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가 기준이 되고 돈 버는 게 기준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붙잡는 거,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베드로가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 진짜 너밖에 없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겠냐고.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베드로의 진심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 생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가치,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을 결정하는 모든 기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이 고백이 드러나도록, 그죠?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실 정도로 경계하면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의 기준이, 내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